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24절 말씀까지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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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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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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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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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아무리 귀한 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의미가 없고, 가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의미를 알면은 귀한 것보다 나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러나 이론적으로 귀한 것에 뜻을 두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의미 없이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를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신 주님, 가치를 그만큼 인정해 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믿고 산다면은 그게 바로 신앙이요, 충성이요, 영광이 돌려질 것인데, 잠깐 알고 지날 뿐이지 미약한 것에 우리는 뜻을 두고 나와 연관된 삶에 눈독을 들이며 살게 될 때 가치 있는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한 생명의 귀중함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알게 하시고,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짙은 사랑의 뜻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감사를 드렸습니다.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기억해 주시옵시고, 형편이 넉넉해질 수 있도록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즘에는 시대가 변화됨에 따라서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게 되면은 액면 그대로 믿기보다는 아 진짜 이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진짜가 없고 많이 속아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이런 현상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은 이 사회는 정말 완전히 썩을 대로 썩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의 현실이 이렇다 할 만한 뚜렷한 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까지도 아 진짜? 정말이야?
믿어도 돼? 제3, 제4 확인을 하고 다짐을 하고 난 후에 믿으려고 합니다. 그것도 믿지도 않아요. 부부간에도 그렇지 않아요? 응? 아 진짜? 응? 믿어도 돼? 참 이런 용어를 쓰는 것을 저는 듣고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이 진짜라고 하는 단어를 서스름 없이 쓰고 있더라고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것이 무엇인가? 첫째로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꼭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해줍니다. 근데 요즘 사랑하는 단어는 그냥 물쓰듯이 많이 쓰면서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안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 지킨다는 것이 뭐예요? 인간으로서의 지녀야 할 품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양을 갖추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그게 다 사라졌어요. 없어요. 밑 빠진 독에다 물 붓는 식으로 사랑해 사랑해 하다가 조금만 느낌이 다르게 되면은 여지없이 인격이고 나발이고 없습니다. 사랑은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상대방을 위해서 이 품격을 갖춰서 수양을 나타내주는 것입니다. 그게 요즘 가짜 사랑이 얼마나 많다는 걸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영도 그래요. 영도 가짜 영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꼭 진짜 같아요. 그래서 영을 다 믿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거짓 영들이 판을 치는 시대인데 거짓 영이라고 해서 첫 번부터 이 거짓을 드러내면서 나타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인지 저것인지 분별이 안 될 정도로 흡사하게 역사해요. 거기에서 세심하게 깊이 따지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 정체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100% 넘어가요. 그래서 이 진정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인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격이 뒷받침되지 않는 사람은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한다고 해서 다 사랑이 이루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첫 번에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저 일시적으로 느끼는 흐뭇함과 뿌듯함과 진실성을 보여주지만은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행복하다 이런 말을 듣지만은 얼마 못 가서 그릇 깨지듯이 바싹 깨져버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첫 번에는 감탄했던 것과는 달리 마음 아프게 여깁니다. 안타깝게 여깁니다. 왜 그럴까요? 가짜 사랑에 속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진짜 사랑을 하고 있는지 가짜 사랑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해보세요. 인격적으로 정말 상대를 높게 여겨주면서 그 가치성을 인정해주고 어떤 일시적인 부주의나 실수 잘못으로 매도해서
그동안의 모든 것이 다 물거품으로 사라져버리게 하는 그런 가짜 사랑이 아니라 수렁에 빠졌으면 끌어주고 일으켜주고 감싸주고 같이 협력해서 그 파란만장한 현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이게 사랑입니다. 요즘 사랑은 어떻습니까? 상대방의 문제가 생겨지면 바로 등 돌리고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일생을 그렇게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또 다른 사람을 만나도 만족을 못 느껴요. 여러분, 5 남편을 거느린 여인을 한번 보세요. 한 번 깨뜨려버리고 나서 나는 이제 더 좋은 멋있는 삶을 할 거야. 하지만은 산 넘어 산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게끔 돼 있고, 오히려 만족보다는 그 여인은 육적인 목마름뿐만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까지 견딜 수가 없어 우물가에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로부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맛보고 나서 그는 일생이 바뀌어졌지 않습니까? 그러기 전에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 남편을 데려와라 했습니다. 예? 없나이다. 내 말이 맞다. 예전에는 5이 있었지만은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지 않았다면 거듭거듭 그 생활을 끊임없이 이어나간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사유는 완전히 죄악의 사유로 번진다는 것이죠. 무서운 거 아닙니까? 정화해 나가야 되는데 내 사리 사욕과 만족을 채우기 위한 사랑을 찾는다면은 그 사람은 일생을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듯한 삶을 살다가 아하, 이게 인생이로구나. 비참한 한마디를 남기고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가짜 사랑에 속았기 때문에. 인격이 부족한 사람은 인간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 존중함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아닙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존중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 안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느냐? 지적, 정적, 의지적인 삶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다 송두리째 빠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도 지정의에 겸전된 신앙을 말합니다. 지적으로 치우쳐도 안 되고 정적으로 치우쳐도 안 되고 의지적으로 치우쳐도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성자, 성부, 성령의 역사가 한 모체로서 서로 균등한 관계 가운데 파워를 나타내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게 되면은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가운데서 만나지만은 대부분 다 지적인 사람과 정적인 사람, 의지적인 사람, 이 세 분류 가운데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맞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저분은 지적으로 다 논리적으로 뭐 하려고 그러고 나는 그냥 화끈하게 뭐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비층이 생기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아하, 저 사람은 어떤 체질과 근성을 가지고 있구나. 유리 그릇과 놋그릇의 차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리 그릇과 놋그릇과 마주치게 되면 깨지는 것은 유리 그릇입니다.
그래서 서로 자기를 주장하면서 과시하게 되면 깨지게 됩니다. 보완작용을 하는 것이 사랑이죠. 예. 멸시하고 무시하고 천대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보완해 주는 겁니다. 같이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서로가, 그러니까 본문에도 말씀했잖아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상호작용을 얘기합니다.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사랑하는 사람은 상호 존중하는 가운데 인격적으로 그 말을 지켜주는 겁니다. 지키라고 강요해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일시적인 역사입니다. 강요에 따라서 지켰다고 보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속에는 앙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오래간만에 내 말 들어줬구나, 여기 푹 빠지게 되면 큰일 나요. 왜 들어줬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강요에 못 이겨서 들어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순수한 가운데서 우러나서 내가 들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농도짓은 사랑이 그를 갖다가서 녹여주는 겁니다. 말이 아닙니다. 말은 사람을 강팍하게 만들어요. 말은 더 죄를 유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병드는 거 보게 되면은 상대가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내가 속이 끓여서 내가 병드는 거예요. 자기가. 그 뜻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끓인다고 해서 다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감싸 안아야 되겠구나. 이런 100% 나가집니다. 근데 말하고 강요하게 되면은 잔소리로 여기고 귀찮게 여기서 자꾸 또 다른 것을 찾아요. 하던 짓도 방석 깔아주면 안 된다고 하는 말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것은 상대와 싸움이 아니라 내 자신과의 싸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끌어오르지요. 저도 끌어오르는 게 오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힘들게 사는 사람의 그 김치를 이제 갖다 주니까 참 뭐라 하냐면은 좀 더 주실 수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가져온 게 그건데.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이 아이고 주책이야. 이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저놈의 욕심이 아주 그냥 이러더라고요. 됐습니다. 예. 근데 그분 말 들어보니까 그래요. 해마다 이때쯤 되면은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금년에는 내가 처음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말을 할 말도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한 분이 그래요. 이것도 감사하게 생각해. 그래서 제 걸 주었어요. 그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참, 막 붕붕 나르는 기분이에요. 얘가 왜 난리야 또. 사람이나 기계나 마찬가지예요. 걔도 속 끓는 모양이죠. 그래서 감사.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느끼지만은 진정한 감사의 의미를 또 한 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 안에는요, 그 여러 가지 포괄적인 것이 거의 가미되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럴까요? 에이, 그거, 안 줬으면 어떻게 할 뻔해서 그라도 고맙게 생각하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 심정을 이해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사랑받는 사람이 여러분을 존중하지 않는다면은 그것 역시도 올바른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하다 보면 이 관계가 잘 유지됩니까? 아닙니다. 팍팍 막히고요. 이상한 현실들이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그런 때는 100% 거기에 잡혀요. 거기서. 그럴 것이 아니라 그걸 스무스하게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개야 짖어라 열차는 간다. 뭔가 제대로 호락호락하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한 가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장애 요인을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장애 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 상대방의 인격이나 그 상대방의 뜻을 헤아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해서 감동되어 사는 사람들의 간구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해 그러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 그랬습니다. 이거 우리는 그냥 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 뜻으로 했는가를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건 흉내낸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삶도 그래요. 옆집 사람이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기도해서 응답받으니까 나도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 달라. 각각 달라요. 은사가. 그 상황이 달라요. 그것이 일률적으로 공식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 신앙은 잘못된 겁니다. 다 달라요. 다 달라. 그래서 우리는 훈련이 맨투맨 훈련이라는 것이죠. 상담도 다 틀려요. 다 틀려요. 공식적으로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그 상황 따라 그 뜻이 있습니다. 이 존중이라고 그러는 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존중하지 못한다면은 그 상대방은 참 깊은 상처를 안아요. 근데 존중해줘 보십시오. 언제 그랬더니 하는 식으로 눈 녹듯이 싹 식어지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또 그랬어요. 오늘 또. 앞차가 막 그냥 경쟁에 버리듯이 막 그냥 옆에 들어오니까 막 빼죽 팍 빵빵 그냥 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했지. 이 양반은 그러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내가 양보해 줄게. 근데 아닌 게 아니라 딱 기다리더라고요. 그 비켜주니까 깜빡 이 별거 아니에요. 참. 그런 것이 우리를 은연중에 힐링 시켜주는 거예요. 다 짜증이 있죠. 짜증나죠. 분노 일으키죠. 그러면 우리는 언제 쓰러질지 모릅니다. 그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자동차도요. 시동을 걸어서 엔진이 잔잔해야지 하게 되면 그 사고 나고 그건 망가져요. 그래서 엔진 소리만 들어보면 딱
딱 아는 거예요. 사람도 이제 그 아파트 생활하는 분들은 아마 그거 느끼셨을 거예요.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숨소리가 막 거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속으로 저 병들었구나. 숨이 거칠면 문제가 있습니다. 숨이 씩씩거리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도 씩씩거리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차분하게 안정을 유지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게 사랑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는 사랑도 없으면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웃기고 있잖아요. 따라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랑 안에서 그 뜻을 헤아려 서 예수님이 어떤 의도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이거를 내가 알아서 내 삶에서 그게 나와야 되지. 따라서입니다. 따라서. 방법은 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와 다른 나만의 방법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한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있는데 공부 못하는 부모가 야, 너 저 잘하는 학생하고 같이 옆에서 공부 한번 해봐라. 잘합니까? 그러면은 같이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야. 따라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야. 방법이 달라요. 방법이. 우리는 기독교인이 바로 이렇게 따라서 시키는 방법이에요. 이제는 따라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러므로 누구나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사랑받는 사람이 우리를 갖다가서 존중하지 않는다면은 그것 역시도 올바른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기본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은 그 사람을 존중해 주세요. 오늘 집에 가시게 되면은 남편이나 아내를 존중해 주세요. 그러면 갑자기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럴수록 더 존중해 줘 보세요. 그러면 느끼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이 변했구나. 달라졌구나. 예전 같았으면 바락바락했을 텐데 달라졌구나. 거기에서 그 사람은 자각현상을 느끼는 거야. 그 양심이 작용하게 되면 그럼 나도 잘해줘야지. 그때 그게 나오는 거예요. 좀 잘해줘. 남들과 같이 좀 잘 좀 해줘. 절대 안 해줍니다. 그러지 마라. 절대. 안 그러는 것이 더 옵니다. 냅둬. 그럼 벌써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해줘야 하나님이. 그게 진짜지. 다그쳐 보세요. 더 해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존중해 주세요. 누군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분 또한 존중해 주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존중해 주고 상대방이 나를 사랑할 때도 존중해 주세요. 존중이야말로 이 사랑이라고는 관계의 기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바로 이것은 이 도덕적 행위뿐만 아니라 법률적 이 관계가 또한 가치가 느껴지는 그런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일방적으로 무조건 사랑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보게 되면 딱 나와요. 진짜가 가짜인가. 진짜 사랑은 거기에 복합적으로 여러 부수적인 삶이 동반되어 갑니다. 이해심이나 표정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생활이나 신앙이나 인격이나 이런 정서적인 면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이거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두 가지만 나타내서 사랑해보세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외골수적이라고 이런 평을 많이 받잖아요. 자기 주장밖에 못해요. 남의 뜻을 받아들이고 헤아려서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그것을 다 그냥 따돌리고서 내 것을 주장해서 내 뜻대로 이루려고 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 말씀이라.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말 듣지 않는다면 누구 잘못입니까? 그 사람 잘못이 아니에요. 내 잘못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않잖아요. 내 사랑의 농도가 빈약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 안 되는 걸 본문 보세요. 이것이 여러분 가정생활, 부부생활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이게. 그래야 서로 보증, 상호 간의 보증 수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부 못 믿는 거 투성이 아닙니까? 어디 가서 뭐 때문에 갔어? 뭐 했어? 거치거치 몰라요. 저는 기도원에 들어서 생활하는 사람들 5년이 돼도 그 사람 어디 사는지 모릅니다. 그때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다른 사람들 다 알더라고요. 나 모른다고 하니까 깜짝 놀래요. 왜? 나는 묻지도 않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너 뭐 사냐, 뭐 있나, 미주알 고절 다 물은 거예요. 물어서 뭐 합니까, 그거?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습관이에요. 불신에서 나온 겁니다. 물을 필요 없어. 따질 필요 없어.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데 뭐 걱정이야? 그런 걱정하지 말고 내 걱정을 해야 돼요. 내 걱정. 그런 거 알려고 하지 말고 내 속을 알아야 돼요. 내 자신을. 자기 자아는 완전히 망가진 상태에서 맨 남의 것만 탐하고 남의 것만 알아보려고 그래요. 이 사랑이 부족해서 그래요. 사랑이 충만하면은요, 자족하는 비결이 와요. 궁금한 게 없어. 뭘 궁금해? 뭘 따져? 지금 이 가정들 보세요. 전부 묻고 따지고 이거 큰일입니다. 지금 그거 싸움이에요. 지금요. 뭐 했든 뭐 상관할 거죠. 주님이 다 아시는데 안 그래요? 내가 한다고 뭐가 됩니까? 그럴 것 같으면 나는 벌써 다 했죠. 그렇게 하니까 더 안 되더라고. 주님 아시죠? 딱 한마디 하니까 벌써 처리해버렸죠. 다 처리해버려. 그리고 상대가 문제가 일으키는 것은 상대가 문제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이 빈약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있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말을 듣는다고 했잖아요. 안 그래요? 그 사람 잘못이 아니죠. 내가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대가 말을 안 듣는 것이지, 내가 사랑이 충만해서 그에게 다가가 보세요. 하나님 그의 마음을 움직인다니까. 아까 이거 맞추는데도요, 이 볼트가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손으로 돌릴 게 있고 도구로 돌릴 게 있고 틀리다니까요. 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강도. 사랑의 강도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의 강도가 강하게 되면 결속이
강해지게 이루어집니다. 사랑이 빈약하면은요, 아무리 돌려도 안 돼. 누구 탓할 것이 아니라 내 탓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입으로만 사랑하는 사람과는 달리 여러분들이 사랑합니다 한마디 하게 되면 상대방의 마음을 후벼 파는 사랑의 강도의 역사가 열매로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